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사랑, 혹은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쓸수록 삶은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마치 모래를 쥐고 있는 것처럼 힘을 주면 줄수록 중요한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부처님은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탁 놓아버려라. 내려놓음은 패배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던 어리석은 힘을 빼는 가장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평화와 복운이 마치 거짓말처럼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려놓아라.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진리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우리의 삶이 거짓말처럼 술술 풀리는지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며 불안을 낳는 어미이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 손가락은 굳어지고 어깨는 무거워지며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만든 세 가지 독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첫 번째 독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입니다. 지나간 일을 되풀이해서 생각하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말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밤마다 되새기고 아침마다 떠올리며 현재를 살아야 할 귀중한 에너지를 과거에 쏟아붓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허상을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재의 에너지는 고갈되어 갑니다. 과거의 집착은 현재의 생명력을 말려버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두 번째 독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통제 욕구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나 저렇게 되면 어쩌나 하며 온갖 불안한 상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준비는 지혜이지만 걱정은 독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키웁니다. 걱정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또 다른 걱정을 낳아 끝없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세 번째 독은 타인에 대한 기대와 원망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며 마음속에 돌을 쌓아갑니다. 타인은 내가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쌓이면 관계는 독으로 변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을 고통으로 채웁니다.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동안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손에 쥔 독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독의 정체를 정확히 아셨기에 탁 놓아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독은 저절로 사라지고 맑은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 맑은 마음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며 복운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잡으려 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내려놓음을 오해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란 말이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포기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수용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구불구불 돌아가며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잡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은 다치고 몸은 지치고 결국 물살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강은 당신을 안전하게 실어 나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구분할 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우주의 뜻에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정에 집중하되 결과는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틀지 비가 올지 태풍이 올지는 농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깁니다. 억지로 싹을 잡아당겨 빨리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는 있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어도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도 모든 결과를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안 되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잡으려 할 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것들이 손을 펴는 순간 저절로 손바닥 위에 머무릅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과 통제 욕구는 엄청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긴장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주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이치가 작동할 공간이 생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우주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우주가 나를 도울 길이 열립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내려놓음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강물의 힘을 모두 빌릴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할 때
우리는 자연의 모든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신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지도 머물지도 않고 행하는 것이 최고의 보시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결과에 대한 기대가 행동보다 앞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에 집착할수록 결과는 멀어집니다. 마치 나비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날아가 버리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비가 어깨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만 가득하면 손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조급함에 손님을 대하게 되고 그 조급함은 손님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손님은 그 마음을 느끼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반대로 손님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정성껏 대하는데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이익은 적을지 몰라도 손님은 그 진심을 알아봅니다. 다시 찾아오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결국 장사는 번창합니다. 결과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결과만 바라보면 자식과의 관계는 틀어집니다.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늘어나고 자식은 숨이 막혀 집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에 집중하고 결과는 자식의 몫으로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 할 때보다 훨씬 더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시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느라 지금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 있고 몸만 현재에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정 그 자체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씨 뿌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물을 줄 때는 물 주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과정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결과를 걱정하느라 꽉 잡고 있던 어깨에 힘이 풀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실수가 잦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꼬이지만 차분하게 진행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결과를 내려놓았을 때 역설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를 내려놓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해보고 저것이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결과에 집착했다면 한 번의 실패에 주저앉았을 일도 내려놓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정성을 결과가 아닌 과정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주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복이 흘러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증일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우리는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비난받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친척이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면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은 따라하고 남들이 나쁘다는 것은 피합니다. 정작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합니다. 한쪽을 세우면 다른 쪽이 무너지고 이쪽을 맞추면 저쪽이 틀어집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귀를 끌고 장에 갑니다. 둘 다 걸어가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귀가 있는데 왜 걷느냐고. 그래서 손자를 태웠더니 또 말합니다. 젊은 것이 할아버지를 걷게 하다니 불효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태웠더니 이번에는 어린 것을 걷게 하다니 안쓰럽다고 합니다. 둘 다 태웠더니 나귀가 불쌍하다고 하고 나귀를 들고 가니 미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삶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평가에 휘둘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려는 욕구는 나의 고유한 복을 막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이 있는데 남의 길을 부러워하며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내게 맞는 옷이 있는데 남이 입은 옷이 좋아 보여 무리하게 따라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운명의 흐름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양심의 떳떳한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옳은 일이면 하고 그른 일이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것인가? 이 선택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것인가?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내 길을 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십시오. 처음에는 두렵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내 중심을 세우고 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어정쩡하게 살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당당하게 내 길을 가니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에 새가 깃들듯이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자석과 같습니다. 억지로 남을 의식하고 맞추려 할 때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옵니다. 진정한 매력은 꾸민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평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뿐입니다. 남들이 박수를 쳐주든 말든 비난을 하든 말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 위에 당신만의 복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끝없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합니다.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반복되며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자책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일, 상처를 주었던 말, 놓쳐버린 기회들, 이미 지나가 버려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예전이 더 나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합니다. 과거를 반복적으로 되씹는 것은 현재의 운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중한 현재의 에너지를 과거에 쏟아붓습니다. 마치 뒤만 보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길을 잃고 헤맵니다.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고 미래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지금 여기만이 실제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의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나는 그렇게 했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변명하지도 말고 미화하지도 말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 대신 경험으로 전환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실수했다면 그 실수가 가르쳐준 교훈이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그러면 과거는 후회가 아니라 지혜의 밑거름이 됩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상대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럴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빌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며 사는 것은 독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좋았던 과거에 대한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그 추억에 묶여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젊음에는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 들매는 나이 들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세월이 다듬어준 여유,
이것은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미련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일들에 감사하고 힘들었던 일들조차 나를 성장시켜 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보면 후회와 미련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느껴지는 감각.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렇게 현재를 충실히 살다 보면 어느새 과거는 저 멀리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모여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근심을 오늘 지고 가지 마라.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다음 달에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나중에 아프면 어쩌나. 끝없는 걱정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특히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준비하려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것저것 챙기고 혹시나 하는 마음의 이중삼중으로 확인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준비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날씨가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니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겪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비가 올까봐 우산을 챙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비가 올까봐, 천둥이 칠까봐, 태풍이 올까봐 밤새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할 일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선업을 쌓으십시오. 오늘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오늘 선한 씨앗을 뿌리면 내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정성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또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은 원래 불확실한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확실성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걱정하지 않듯이 미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해는 매일 뜨고 계절은 바뀌고 삶은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믿으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는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호흡으로 돌아오면 걱정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가?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미래에 대한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에 머무르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십시오. 물론 미래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세우되 결과는 내려놓으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안이 사라지니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니 주변이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보이고 생각지 못한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또한 불안한 에너지 대신 평화로운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는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좋은 일들을 불러옵니다. 통제하려 애쓸 때는 오지 않던 복이 내려놓는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의 선업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 준비이며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놓으면 얻는다. 이것은 신비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컵을 비워야 신선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좋은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먼저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집착은 에너지를 막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걱정하고 결과에 매달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동안 우리의 에너지는 정체됩니다. 마치 막힌 수로처럼 물이 썩어가듯 막힌 에너지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막혔던 곳이 뚫립니다.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정체되어 있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할 때는 눈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좁아져 주변에 널려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제야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지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던 도움의 손길, 눈앞에 있던 새로운 길, 코앞에 있던 해결책. 불안에 가려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 불안한 에너지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여유로운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려놓은 사람의 에너지는 맑고 편안합니다. 그 에너지는 자석처럼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이 복을 가져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주가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하고 있을 때는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 하니 우주가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우주의 흐름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 모든 힘이 당신을 돕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지만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집착하고 있을 때는 항상 부족합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이뤄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이 보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불평할 일이 생기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애쓰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깊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합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에너지가 흐르고, 기회가 보이고, 사람이 모이고, 감사가 생기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운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삶에 복운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증일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무거운 짐을 벗고 가볍게 걷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장 무거운 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려놓으려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떤 일입니까? 미래의 어떤 걱정입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정하십시오. 오늘 나는 이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막연하게 내려놓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을지 정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 아침 탁 놓아버린다고 말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명상할 때 내려놓기로 한 그것을 떠올리며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탁 놓아버립니다. 소리내어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내려놓아지는 때가 옵니다. 마치 매듭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꽁꽁 묶인 매듭은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풀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하고 풀립니다. 내려놓음도 그렇습니다. 셋째,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나갈 때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은 지금 이 순간과 연결해 줍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머물게 해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집착에서 벗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날씨가 좋았다. 누군가의 친절을 받았다. 무엇이든 감사한 일을 찾아 적으십시오. 감사는 집착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집착은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지만 감사는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비울 기회를 만드십시오.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옷장에 입지 않는 옷, 서랍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거나 나누어 주십시오. 물질을 비우는 연습은 마음을 비우는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시간의 여백을 만드십시오.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우지 말고 여유를 두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냥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비움의 여유가 채움의 공간을 만듭니다. 여섯째,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가능하면 자주 자연 속을 거니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거나 하늘을 보거나. 자연은 내려놓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름은 모였다 흩어집니다. 형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며 내려놓음을 배우십시오. 일곱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시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됩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완벽함 자체가 또 다른 집착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덟째,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무겁게 짊어질 짐이 아니라 가볍게 즐길 여행입니다. 웃으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가볍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운명 개척의 열쇠입니다. 무겁게 살면 땅에 묶이지만 가볍게 살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벼워지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을 펴십시오. 빈손에만 축복이 머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고통을 꽉 쥐고 살지 마십시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의 시선, 결과에 대한 집착,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탁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그 순간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평화와 복운이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수용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에 평화와 복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